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울고 장대비가 칼날처럼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고을 어귀의 진흙탕 속에 한 여인이 처참하게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채는 산발이 되었고 고운 비단 옷자락은 이미 흙탕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요. 아이를 못 낳는 성녀라며 시댁대문 밖으로 짐승처럼 내던져진 수경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때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머거리 바보라고 놀리는 머슴 칠성이었지요. 칠성이는 말없이 자기가 덮고 있던 낡은 가마니를 펴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가 부정을 탄다며 외면한 여인과 세상이 등 돌린 바보 머슴. 도무지 이어질 것 같지 않던 이 두 사람의 인연은 훗날 이 나라를 뒤흔드는 복덩이 부부의 전설이 됩니다. 그 기막힌 시작의 보따리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디찬 겨울 빗줄기가 온 대지를 두들기던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의 권세 높은 양반가인 이진사댁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명 소리와 함께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성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 해? 당장 전년의 몸뚱이를 길바닥에 던져버리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수경은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흐느꼈지요. 3년 전 큰 기대를 안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색 잡기에 빠져 몸을 망쳐놓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모든 죄를 수경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수경은 의술을 배워 남편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모진 매질과 광증이 도졌다는 모함뿐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수경은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들의 한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저러니 진작에 아이를 가졌어야지. 이제 갈 곳도 없을 텐데 저 비를 맞고 어디서 죽으려나 몰라. 수경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에 소박댁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았으니 이제 세상천지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었지요. 빗물이 눈을 가리고 추위가 심장을 조여올 때 수경은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뚜벅뚜벅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경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서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어깨에 멍에를 맨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 삿돈의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는 머슴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릴 적 몹쓸 열병을 앓아 귀가 먹고 말까지 어눌해진 사내였지요. 남들이 뒤에서 욕을 해도 허허 웃고 장터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그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니 온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눈은 그 누구보다 맑고 우직했지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수경이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슨 욕을 퍼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빗속에서 파들파들 떨며 죽어가는 한 생명이 가여울 뿐이었지요. 칠성이가 수경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자기가 덮고 가던 낡고 냄새나는 가마니 한 장을 얼른 펼쳤지요. 그러고는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라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수경의 몸 위에 가마니를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말이 터지지 않아 이상한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었지요. 수경은 공포에 질려 칠성이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저 순박하게 웃으며 수경을 그대로 업었습니다. 사내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비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지요. 수경은 그 따뜻한 기운에 밀려 자신도 모르게 칠성이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칠성이 저놈 미친 여자를 업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소리쳤으나 칠성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빗길을 헤치며 자신의 보금자리인 마구간 옆 헛간으로 향했지요. 헛간은 말똥 냄새가 진동하고 사방에서 바람이 들이치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기가 깔고 자던 집단 위에 수경을 눕히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급히 방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말은 못해도 마음 씀씀이는 대궐 정승만큼 넓었지요. 자기가 아껴두었던 식은 미음 한 그릇을 꺼내 화로에 데웠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도 없어 투박한 손으로 미음을 떠서 수경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경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입술에 닿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가 이 바보라 불리는 사내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니 수경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조금씩 받아먹었지요. 칠성이는 수경이 미음을 넘길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수경에게 자기가 가진 단 하나뿐인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가만히 한 장을 덮은 채 문 앞을 지켰지요. 혹여나 찬바람이 여인에게 닿을까봐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문틈을 막고 앉아 밤새도록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빗줄기가 잦아들고 먼 산마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경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헛간이었지만 어제 느꼈던 그 지옥 같은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곁에는 칠성이가 덮고 있던 가마니를 다시 여며주며 허허 웃고 있었지요.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콧날은 오뚝하고 눈매는 깊은 것이 바보라 불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장부의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째서 나를 구했소? 사람들은 나를 성렬하며 놀리는데 어찌하여 이런 나를 데려온 것이오? 칠성이는 수경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경의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보고는 배가 고픈 줄 알고 마당에 있는 말의 여물을 가리키며 웃었지요. 수경은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소리와 말로 이루어진다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을 살린 것은 소리 없는 침묵과 투박한 손길이었으니 말이에요. 수경은 칠성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수경은 놓지 않았지요.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리다. 칠성이는 여전히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수경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만큼은 읽을 수 있었지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다가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수경이 세수를 할 수 있도록 물대야를 정성껏 닦아 내놓았지요. 수경은 세수를 하며 자신의 얼굴을 물그릇에 비춰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이 바보 사내가 불어넣어준 온기 덕분에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헛간 구석에 놓인 칠성이의 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돌볼 때 쓰는 빗과 낡은 멍에 그리고 산에서 캐온 듯한 마른 들풀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수경의 눈에 칠성이의 귀 뒷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의녀 시절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상이 생각났지요. 칠성이의 귀 뒤에는 커다란 혹처럼 어혈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생으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막힌 기혈 때문이었지요. 수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배운 침술과 약초 지식이라면 어쩌면 이 사내에 막힌 소리를 터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이 사람 이름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들리지 않으니 말조차 못하는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칠성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말의 등을 닦으며 허허거리고 있었지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귀를 열어보이겠소. 그날 이후 칠성이는 낮이면 삿돈의 말을 돌보러 나가고 수경은 그 사이 산에 올라 칠성이의 귀를 고칠 약초를 찾아 헤맸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바보 머슴이 숲속에서 소박대기를 데려다 산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유유상종이라더니 바보하고 소박대기가 살림을 차렸네. 애도 못 낳는 여편네가 바보랑 살아서 뭘 하겠어. 마을 안악들의 비아냥거림이 수경의 귀에도 들렸으나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수경이 산에서 캐온 쓴 약초를 내밀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수경이 웃어주면 꿀물이라도 마시는 양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수경은 밤마다 칠성이를 앉혀두고 정성껏 귀 주위에 침을 놓았지요. 침끝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칠성이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수경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소리보다 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칠성이라고 했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바보라고 놀리는데도 들리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모든 게 들릴 수 있을 거야. 비바람 속에 가만히 한 장으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어느덧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손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경이 시댁에서 소문을 듣고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박대기 주제에 쫓겨나더니 이제는 바보 머슴과 노란하고 있다고? 우리 집안의 채통을 이렇게 깎아내리는구나. 그렇게 세상은 매정했으나 마구간 헛간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누추한 곳이었으나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지푸라기 타는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지요. 수경은 지푸라기 더미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칠성이가 덮어준 가마니가 밤새 그녀의 체온을 지켜준 덕분인지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지요. 오늘도 칠성이 덕분에 하루를 무사히 보냈구나. 헛간 문을 열고 들어온 칠성이가 수경을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2알이 들려 있었지요. 삿돈에 부엌일 거들어주고 얻어왔구나. 칠성아, 정말 고마워. 같이 먹어야지. 수경의 말에 칠성이는 그저 허어 웃으며 자기 배를 툭툭 쳤습니다. 자기는 이미 배불리 먹었으니 걱정 말라는 뜻이지요. 감자를 베어 무는 수경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던 시댁에서의 3년보다 이 흙냄새 나는 헛간에서 바보 사내가 내민 감자 한 알이 100배 1000배는 더 달고 따뜻했습니다. 수경은 감자를 다 먹고 난 뒤 칠성이를 가만히 불러 옆에 앉혔습니다. 칠성아, 이리 좀 와봐. 귀 좀 한번 자세히 보자. 칠성이는 수경의 손짓을 따라 엉거주춤 곁에 앉았습니다. 수경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칠성이의 귀 뒤쪽 어혈이 맺힌 자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살갗 아래로 딱딱하게 굳은 핏덩이가 만져졌지요. 의녀 시절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이토록 단단히 막혔으면 잘 들리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칠성이는 수경의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커다란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수경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요. 수경은 숨을 죽이고 다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조금만 참아. 한 번에 낫지는 못할 게야. 매일같이 귀를 통하게 하고 산에서 구한 약초를 발라 굳은 어혈을 치료해야 돼. 수경은 아파하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귀를 터줄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예쁜 소리가 많은지 알려줄 것이야. 칠성이는 수경의 입술 모양을 빤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을 보았는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경은 이제는 소박대기라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칠성이의 귀를 고칠 약초인 고본과 천궁 그리고 어혈을 풀어줄 당귀를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산길을 헤매다 가시덩굴에 손이 긁히고 치마폭이 찢어져도 수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서 찾던 약초를 발견할 때면 수경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흙을 파냈지요. 약초를 캐어 돌아오는 길, 장터 어귀를 지나칠 때면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것 봐. 이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소박댁이 아냐. 어휴, 미친년이라더니 정말인가 보네. 산속을 저러고 헤매고 다니니 꼴 좀 보라고. 바보 칠성이하고 살림을 차렸다더니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수경은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지 않았지요. 예전의 수경이었다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 그녀의 품 안에는 칠성이를 고칠 귀한 약초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수경은 보란 듯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 곁을 지나쳐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칠성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장터에서 얻어맞았는지 뺨에 멍이 들어 있었지요.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았는지 옷 여기저기 흙탕물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칠성아, 또 맞은 게야? 어휴, 이 바보야. 누가 때리면 피하기라도 해야지. 수경이 속상해서 칠성이의 옷을 털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이는 아픈 것도 모르는지 그저 수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희죽 웃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소중하게 쌓인 엿 한 가락이었습니다. 엿. 칠성이가 서툰 발음으로 엿이라 말하며 수경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장터에서 굳은 일을 해주고 받은 푼돈으로 수경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온 것이었지요. 수경은 엿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칠성이를 바보라 부르지만 수경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영특한 사내였습니다. 오늘 약초 많이 캤어. 밤에 귀에 붙여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날 밤 잠을 청하던 수경은 칠성이의 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칠성아, 귀가 들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듣고 싶어? 시냇물 흐르는 소리. 아니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나는 말이야. 칠성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 칠성이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수경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고는 큰 손으로 수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지. 알았어. 이제 울지 않을게.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경을 내쫓았던 시댁 가문의 종손이 갑자기 경풍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입니다. 온 고을의 의원을 불러다 침을 놓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아이의 숨은 가빠지고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걸 어째. 우리 귀한 손주 죽으면 나도 죽는다. 수경을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경은 갈등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버린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수경은 칠성이를 앞세워 이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지요. 바보 칠성이와 소박대기 수경이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지요. 저 요물 같은 년이 어디라고 여길 와. 재수없게 소박대기가 왜 나타나?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하지만 수경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절한 아이의 상태를 한눈에 살피고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비키십시오. 지금 당장 혀를 뚫지 않으면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수경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수경은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품 안에서 침을 꺼냈습니다. 칠성이의 귀를 열기 위해 매일같이 닦고 또 닦았던 침이었지요. 수경은 아이의 손가락 끝과 인중에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죽은 듯 조용하던 아이가 커다란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랏빛이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살아났소. 시어머니는 기뻐서 아이를 껴안았지만 정작 수경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경이 든 침을 보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어디서 천한 기술을 배워와서 요행으로 살린 게지. 이제 됐으니 어서 나가거라. 소박대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구나.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려 한 일도 아니었으나 사람의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칠성이의 손을 더 꽉 잡았지요. 마당을 나오는데 칠성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대청마루에 놓인 값비싼 신들을 보더니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요. 나는 저런 비단신보다 칠성이가 깎아준 나무 숟가락이 더 좋아. 그러니 그런 얼굴 하지 마. 수경은 칠성이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수경의 의술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경을 단순한 미친 소박대기가 아니라 신묘한 재주를 가진 여인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멀리 산 너머 권세가인 곽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곽대감은 왕실의 신임을 받던 중신이었으나 최근 원인 모를 기력 저하로 몸져누워 있었지요. 고심하던 곽대감은 고을 사또에게 명하여 수경을 데려오라 일렀습니다. 그렇게 수경이 의술로 이름을 날리자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여인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신보였지요. 소박댁이라고 쫓아냈는데 저런 재주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냥 둘 걸 그랬어. 아닙니다, 어머니. 차라리 광증이 있다고 해서 관가에 가둬버려야 우리 집안 망신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전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수경이 칠성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빌미 삼아 양반과 여인이 바보와 눈이 맞아 집안을 욕보였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지요. 어둠이 내린 헛간에서 수경은 여전히 칠성이의 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칠성이의 귀 뒤쪽 혹이 말랑말랑해진 것이 느껴졌지요. 수경은 정성껏 침을 놓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꾸나. 칠성이의 귀가 열리는 날에는 세상 모두가 칠성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야. 칠성이는 수경의 진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경이 붙여준 약초 냄새를 맡으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상에 어떤 풍파도 닿지 않은 순수함이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사또가 보낸 전령이 말 한 피를 몰고 마구 간 근처 낡은 헛간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봐라. 이 안에 이진사댁 아이를 살린 그 의녀가 있느냐? 전령의 호통 소리에 헛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칠성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령을 바라보던 칠성이는 말의 고삐를 잡은 전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비켜라, 이 바보놈아. 사또 나리의 명이시다. 신묘한 침수를 가진 여인을 당장 곽대감 댁으로 모셔 가야 하느니라. 칠성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전령의 입모양과 거친 손짓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으니 일단 헛간 문을 가로막고 섰지요. 누구든 수경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우직한 고집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안쪽에서 수경이 차분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아, 괜찮아. 이분은 나를 데리러 오신 분이야. 수경의 입술 모양을 본 칠성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귀를 터주었습니다. 수경은 전령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수경이옵니다. 대감 어른의 소식은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몸을 자유로이 가누기 힘들고 갈 곳 없는 처지라 이 사내와 함께 움직여야 하옵니다. 전령은 수경의 초라한 행색에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냈으나 당장 대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찬밥 떠온 밥 가릴 때가 아니었지요. 수경은 칠성이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칠성아, 나를 좀 업어주겠니? 산 너머 큰 기와집까지 가야 해. 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듬직한 등을 내밀었습니다. 수경은 칠성이의 등에 가만히 엎드렸지요. 바보 머슴의 등은 낡은 가마니보다 따뜻했고 그 어떤 화려한 꽃가마보다 튼튼했습니다. 말을 탄 전령의 뒤를 따라 칠성이가 성큼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관아의 전령이 앞장서고 그 뒤를 바보 머슴 칠성이가 소박대기 여인을 업고 따라가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오직 수경이 불편할까봐 돌부리 하나도 조심하며 걸음을 옮겼지요. 이윽고 도착한 곽대감의 저택은 대궐이 부럽지 않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대감의 침소에 들어서자 한양에서 내려온 내의원 의원들과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데려온 이가 고작 저런 소박대기 여인이란 말이냐? 어허, 이 대감님의 목숨이 경각인데 장난이 너무 심하오. 한 의원이 칠성이의 등에 엎여 들어오는 수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경은 그들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곽대감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지요. 곽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실가닥처럼 가늘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습니다. 수경은 곽대감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맥박은 불규칙하고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수경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곽대감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것은 병든 사람의 채취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약재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이 증상은 분명 환각을 일으키고 기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만다라와의 도끼가 아닌가. 예전에 스승님께 배웠던 금기의 약초야. 수경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 대감 어른의 병은 단순한 괴질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력을 쇠하게 하는 약재를 써온 듯하옵니다. 방 안에 있던 의원들이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어디서 천한 소박대기가 감히 음모를 운운하느냐며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수경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의 손톱 밑을 보십시오. 검게 죽어있는 어혈은 외부에서 들어온 도끼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사옵니다. 제가 침을 놓아 도끼를 걷어내 보겠사오니 만약 차도가 없다면 저희 목숨을 거두셔도 좋사옵니다. 사또는 수경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수경에게 자리를 내주었지요. 수경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침통을 꺼냈습니다. 칠성이의 귀를 열기 위해 매일같이 닦고 또 닦았던 그 침들이었습니다. 수경은 대감의 백회열과 용천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침끝을 통해 대감에 막힌 기혈을 뚫고 도끼를 배출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법이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경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이는 소리는 듣지 못해도 수경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동도 없던 곽대감이 커다란 기침을 토해내며 검붉은 피를 한 사발이나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었으나 수경은 침착하게 곽대감의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목이 마르구나. 곽대감이 갈라진 목소리로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사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수경을 무시하던 의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수경의 시댁인 이진사댁까지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요. 사실 곽대감에게 은밀히 약을 써온 배후에는 이 진사댁의 검은 손길이 다 있었습니다. 곽대감의 자리를 가로채기 위해 조금씩 독을 먹여왔는데 자신들이 내쫓았던 소박대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소박대기가 곽대감을 살려냈다고? 어머니,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그년이 곽대감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어찌합니까? 전 남편은 술상을 뒤엎으며 광분했습니다.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녀는 원래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쫓은 광녀다. 곽대감을 살린 것도 우연일 뿐이야.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년을 잡아와라. 양반과 여인이 바보 머슴과 놀아나며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가족으로서 거두어 치료하겠다는 명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전 남편의 음모는 독사처럼 수경과 칠성이를 향해 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곽대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경은 칠성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아, 이제 거의 다 됐어. 대감마님이 기력을 찾으시면 더는 춥고 배고픈 헛간에서 지내지 않아도 될 게야. 칠성이는 수경의 미소에 화답하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와 수경이 머물던 곽대감댁 별채 주위로 험상궂은 장정들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굵은 밧줄과 수경의 입을 막을 재갈이 들려 있었지요. 수경은 칠성이의 귀 뒤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침을 맞고 약초를 바른 덕분에 단단했던 어혈이 이제는 곧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칠성아, 이제 너도 들릴 수 있을 게야. 세상 모든 소리를 곧 들을 수 있을 거야. 수경의 간절한 목소리가 허공을 울릴 때 별채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니놈들은 누구냐? 수경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들의 우악스러운 손이 덮쳤습니다. 칠성이는 바로 곁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요. 칠성아, 제발 일어나다오. 수경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은 재갈에 막혀 그저 신음으로 변할 뿐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비열하게 웃으며 수경을 가마니에 집어넣어 짐짝처럼 들쳐맸습니다. 수경은 가마니 속에서 절망했지요. 칠성이가 아침에 일어나 빈자리를 보며
얼마나 가슴을 칠까 싶어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칠성이가 슬퍼할 것이 더 걱정된 것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경은 입안을 가득 채운 헝겊을 뱉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뒷마당에 다다랐을 무렵 수경은 마침내 재갈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흔들어 헝겊을 입 밖으로 뱉어냈지요.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평생 한 번도 내질러 보지 못한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나 좀 살려다오, 칠성아. 그 비명 소리는 야산의 정적을 가르고 별채에서 잠든 칠성이의 귓가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경이 매일 밤 정성을 다해 놓아주었던 침술의 기운과 산천을 헤매며 캐온 약초의 기운이 칠성이의 머릿속에 응어리져 있던 어혈을 녹여내고 있었지요. 마지막 한 조각 남았던 그 단단한 장벽이 수경의 간절한 외침과 맞물려 기적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성이에 닫혔던 귀가 열리면서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칠성이의 심장을 꿰뚫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살려다오. 그제야 칠성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경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짐승처럼 뛰어나갔지요. 사또와 하인들은 이미 수경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을 구한 의녀를 감히 누가 납치했단 말이냐. 그때 칠성이가 뛰어오더니 평생 한 번도 내뱉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댁 짓입니다. 어서 수경 마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또와 하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록 어눌하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나졸들을 소집했지요. 곽대감을 살려낸 은인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 시각 수경은 이진사댁 깊숙한 곳에 있는 곡식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정들에게 끌려오며 비명을 지른 탓에 다시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전 남편 이진사가 술 냄새를 풍기며 수경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발칙한 년, 용케 살아나서 대감의 환심을 사? 니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위협해? 네가 살린 대감이 우리 원수가 될 판이니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구나. 수경은 눈을 부릅뜨고 이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진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지요. 그 바보 머슴놈은 지금쯤 네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잠이나 자고 있을 게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네 빈자리나 보며 엉엉하고 어린애처럼 울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그놈도 곧 저와 같은 저승길을 가게 될 테니까 말이야. 이진사가 몽둥이를 내려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경 마님. 제가 왔습니다. 칠성이가 왔습니다. 이진사는 귀신에 홀린 듯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지요. 바보 머슴 칠성이가 그것도 아주 똑똑히 말하고 있었지요. 재갈 물린 수경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소리에 이진사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아에서 왔다. 문을 열어라. 이진사는 정신을 차리고는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인들을 시켜 마당을 맡게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담장을 뛰어넘었지요. 칠성이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마당을 가득 메운 장정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귀가 들리기 시작하자 칠성이의 몸 안에 잠자고 있던 힘도 전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해졌지요.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덤벼들었으나 칠성이는 맨손으로 그들을 잡아채어 공중에 내던졌습니다. 바보 칠성이가 미쳤다. 저놈 힘이 장난이 아니야. 장정들이 겁에 질려 물러날 때마다 칠성이는 수경이 갇힌 창고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창고 앞에 도달한 칠성이는 잠긴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버렸지요. 창고 문이 열리고 수경의 처참한 모습이 칠성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밧줄에 묶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경을 본 순간 칠성이의 눈은 핏발이 서며 뒤집혔지요.
옆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전 남편 이진사를 발견한 칠성이는 단숨에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니놈이 감히 마님을 건드려? 칠성이의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리자 이진사는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게. 칠성아. 아니, 칠성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칠성이는 대답 대신 그의 면상을 향해 무거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간 수경이 겪었던 억울함과 자신이 바보라 놀림당하며 쌓였던 서름이 그 주먹 끝에 실렸지요. 이진사는 그대로 벽에 처박혀 기절했습니다. 칠성이는 얼른 수경의 곁으로 다가가 밧줄을 풀고 재갈을 빼주었습니다. 수경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칠성이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지요. 칠성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냐? 정말로 들리는 것이야? 수경의 울음소리를 듣는 칠성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경의 어깨를 토닥이며 똑바로 마주보며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수경 마님. 이제 잘 들립니다. 마님의 목소리 아주 잘 들립니다. 수경은 칠성이의 귀 뒤쪽을 만져보았습니다. 부풀어 올랐던 혹이 터져 피가 굳어 있었지만 기혈은 막힘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진사의 어머니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요물 같은 년이 우리 집안 보물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는 저 바보 머슴을 꼬드겨 행패를 부리는구나. 사또나리 속지 마시오. 저녀는 아이를 못 낳아 미쳐버린 광녀란 말이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고 칠성이도 이제 그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며 수경을 더 꽉 안았지요. 수경은 칠성이의 어깨 너머로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는지 아닌지는 대감마님 앞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천하를 속일 순 있어도 하늘을 속일 순 없는 법이죠. 사또는 칠성이와 수경을 호위하며 곽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진사 일당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이 기이한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보 칠성이가 말을 하고 소박대기 수경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가는 모습에 모두가 넋을 잃었지요. 이윽고 도착한 곽대감의 침소. 기력을 회복한 곽대감은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경과 칠성이 그리고 뒤쫓아온 이진사 일당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전현의 말은 일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현은 우리 가문에서 내쫓긴 뒤로 광증이 도저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머슴을 앞세워 대감마님을 홀리려 하니 당장 저들을 하옥시켜 주십시오. 전 남편 이진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발악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의원들도 수경을 시기하는 마음에 옆에서 거들었지요. 과연 그러하옵니다. 의학적 지식도 없는 여인이 어찌 대감마님의 괴지를 논하겠습니까? 그저 우연히 차도가 있었던 것을 빌미로 사기를 치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방 안은 온통 수경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경은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곽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곽대감은 수경을 향해 인자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을 향한 이 수많은 원성이 들리시오. 부인이 광증이 없음을 그리고 내가 앓던 병이 누군가의 음모였음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소?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전 남편 방에서 발견된 약재 찌꺼기였지요. 대감마님, 저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나 정신만큼은 온전하옵니다. 대감마님이 쏟아내신 검붉은 피와 이 약재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것은 만다라화의 뿌리를 법제하여 도끼로 만든 것이옵니다. 이 독을 장기간 복용하면 사람이 허증에 걸린 듯 기력을 잃고 환각을 보게 되지요. 수경의 말에 의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다라화가 독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나 그것이 대감마님의 병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으려 드는구나. 바로 그때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폭포수처럼 힘이 있었지요.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던 바보가 말을 하자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었지요. 칠성아, 네가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곽대감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남편 이진사를 가리켰지요. 저놈이 밤마다 대감마님 집 담장을 넘어서옵니다. 말을 돌보던 저를 바보라 믿고 제 눈앞에서 검은 가루를 하인에게 전한 것을 봤사옵니다. 제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칠성이의 말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칠성이는 매일 밤 삿돈의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남몰래 대감집 하인들과 접선하던 이진사댁 사람들을 우연히 봤던 것이지요. 칠성이가 말도 못하는 바보라고 믿고 눈앞에서 서슴없이 범죄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 바보놈이 무슨 헛소리를. 사또, 저놈은 미친놈입니다. 들리지도 않는 놈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지어내는 것입니까? 전남편이 사지를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칠성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제 들린다. 니놈이 방금 나보고 미친놈이라 한 것도 아주 잘 들려. 이놈이 어디 안전이라고 감히. 하지만 이진사댁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요. 수경이 칠성이의 귀를 고친 것이 단순히 은혜를 갚는 일을 넘어 진실을 밝힐 가장 강력한 증인을 만드는 일이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수경은 곽대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 만다라와 독은 복용자의 손톱 밑을검게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독을 직접 다루는 자의 손가락 끝에는 특유의 노란 동물이 배어나오죠. 저자의 손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또의 명령으로 나졸들이 전남편의 손을 강제로 펼쳤습니다. 그의 손톱 밑과 손가락 끝에는 수경의 말대로 지워지지 않는 노란 약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전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재물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역시 방금 전의 기세는 어디 가고 수경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수경아,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었다. 너는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 아니더냐. 제발 대감마님께 선처를 구해다오. 수경은 차갑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쫓겨난 소박대기입니다. 당신들 가문의 채통을 위해 저를 미친 여자로 몰고 이제는 살기 위해 저를 다시 며느리라 부르시니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하늘의 법도가 살아있음을 오늘 똑똑히 보십시오. 곽대감은 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사 가문의 죄는 명백하구나. 나라의 중신을 해하려 한 중죄인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나졸들이 울부짖는 이진사 일당을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과 함께 수경의 긴 한숨만이 남았지요. 수경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수경의 어깨를 커다란 손으로 감싸 안았지요. 수경 마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칠성이의 어눌한 목소리였으나 세상 그 어떤 감동적인 시보다 아름답게 울렸습니다. 수경은 칠성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지요. 이제야 비로소 찾게 된 자유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곽대감은 두 사람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칠성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일구어낸 이 기적을 내잇지 않을 것이오. 부인의 의술은 대궐 의녀들보다 높고 칠성이의 충직함은 대장부의 표본이요. 내 그대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내릴 터이니 앞으로는 이 고을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도록 하시오. 칠성이와 수경은 곽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만히 한 장으로 시작된 비참한 인연이 이제 온 고을이 우러러보는 축복의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두 사람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칠성이는 생전 처음 듣는 새들의 지저귐과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눈을 반짝였고 수경은 그런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아, 이제 세상의 모든 예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게 다 수경 마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아침 햇살 속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진사댁의 검은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고을에는 한바탕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대감마님을 해하려 한 죄가 워낙 컸기에 이진사 가문의 가사는 나라로 몰수되었고 수경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고을 백성들은 길가에 모여 침을 뱉고 돌을 던졌지요. 남의 눈에 씻지 못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을 나는 법이지요. 우리 수경과 칠성이의 앞날에는 이제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곽대감은 두 사람을 자신의 은인으로 삼아 극진히 대접했지요. 곽대감은 고을의 사또를 불러 명했습니다. 사또, 저 두 사람의 고난은 우리 고을의 부끄러움이었소. 이제 부인에게는 그 실력에 걸맞은 약방을 차려주고 칠성이에게는 내 상단의 호위 행수 자리를 주어 그 충직함을 기리고자 하니 소홀함이 없게 하시오. 사또는 곽대감의 명을 받들어 고을 상권의 중심지에 커다란 기와집을 내주었습니다. 말똥 냄새나던 헛간이 아니라 은은한 약재 향이 풍기고 비단 이불이 깔린 안방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칠성아, 이제 칠성 행수님이라 불러야겠구나. 이제 정말 늠름해졌네. 수경이 칠성이의 매무새를 만져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 머슴이 아니었지요. 귀가 트이고 말을 하게 되자 그간 억눌려 있던 장부의 기계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님의 미소가 더 좋습니다. 마님이 웃으니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느릿하고 어설펐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세상 그 어떤 명창의 노래보다도 수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곽대감의 주례 아래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치에 모여들었지요. 한때는 바보와 소박대기라며 돌을 던졌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게 참으로 간사하다지만 수경과 칠성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이와 함께 차린 약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수경의 약방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돈 있는 이들에게는 정당한 약값을 받았으나 가난하여 약방 문턱도 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무료로 침을 놓아주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보살이라고 칭찬을 할 때마다 수경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한때는 길바닥에 버려진 몸이었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칠성이는 이제 상단의 행수로서 고을의 물자를 관리하고 치안을 돌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장터를 순찰하며 예전에 자신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나 천한 머슴들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장부 중의 대장부, 칠성 장군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수경과 칠성이는 새로 지은 집 마당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정원에는 수경이 정성껏 가꾼 약초 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수경의 손을 꼭 잡고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바보였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예쁜 소리를 들려줘서. 수경은 칠성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차가운 빛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가만히 한 장을 덮어준 것은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제 의술과 이름도 모두 진흙탕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빛났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수경이 하는 아주 작은 속삭임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수경은 칠성이의 짧은 말 한마디에서도 만권의 책보다 깊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었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수경의 약방에서는 매일같이 병 고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칠성이가 이끄는 상단은 전국을 누비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했지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가리켜 가만히 한 장으로 산 천금의 복이라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의 신분도
주머니의 돈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제 가만히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진심. 그것이 바로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고 소박대기를 명의로 만드는 하늘의 기적이 될 수 있겠지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도 묻힌 상여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뜻이지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바보 머슴 칠성이의 선행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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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